7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부터 8장, 9장 또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총 5번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끝내는 멸망할 것을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그 중에서 3가지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까지인데 이 3가지 환상들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라고 이렇게 거듭 표현을 하십니다.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때 환상이에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떼가 덮쳤다. 우리가 요엘서 환상을 통해서 메뚜기 때 환상을 한번 봤죠. 그리고 애굽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때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심판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도 한번 봤는데 이 아모스는 양떼를 치는 목자이기도 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이 뽕나무는 이제 돌 감람나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 올리브나무에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뭐 잎사귀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그냥 빼짝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죠. 이것이 지금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서 예언을 하는 요때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제 언제쯤 성취가 되는 거 하니까 약 한 40년, 30년, 40년쯤 뒤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BC 745년에 이스라엘의 16번째 왕 무나헴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1차 공격이죠.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첫 번째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큰 피해는 이스라엘이 입지 않아요. 디글랏 빌레셋이 북이스라엘 공격에서 그 무나헴 왕을 무릎 꿇히고 너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무나헴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을 보지요. 큰 불이 나타나가지고 이 바다를 다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만 삼킨 것이 아니고 그 육지까지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환상을 이제 보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은 역시 아수르가 두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이 BC 745년에 1차 공격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한 10년쯤 지나요. 저 밑에서 유다도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애굽을 의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이제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0년쯤 뒤에 BC 733년에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번째 왕 베가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기 11년쯤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특별히 저 북이스라엘 저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있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기에 아수르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가 왕을 죽이고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를 아수르 왕이 세워놔요. 어용 왕이죠. 그렇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이스라엘이 거의 힘이 다 빠지는 상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환상이 지금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본 때로부터 약 한 40년쯤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을 지금 봅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줄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수직을 잡는 그런 줄을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건축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뚝 늘어뜨려 놓고 담을 쌓거나 혹은 벽을 쌓을 때 그 벽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림줄을 내리고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림줄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아모스가 본 마지막 환상 BC 721년에 아수르의 제 3차 공격으로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 이 호세아가 끝내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209년 만에요. 209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을 보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삐뚤어진 게 지금 뭐예요? 가장 빗나가고 엇나간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종교, 그것이 지금 완전히 엇나간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가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말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우리에게 아들이 있을까? 이 나이에 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종을 아들로 삼기도 하고 하갈을 취하여 또 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저 있는 자식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사라도 그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피식 웃었어요. 피식 웃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아들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웃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비웃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조롱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웃음, 그 조소의 웃음, 비웃음, 그 비웃음을 듣고 천사가 돌아간 다음에 1년 뒤에 아들을 줍니다. 아들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세요? 웃음, 이삭이라고 짓게 한다. 그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웃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진짜 그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제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워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율법을 내동댕이 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건 다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비웃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파괴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그 제단에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겨우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거 원해서 그런 제단을 쌓았고 그런 신상들을 세워놨는데 그게 이삭의 신당들인 거예요. 이삭의 신당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10절로 17절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곳은 지금 이 베델 산당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지금 핍박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돌리다 홀딱 넘어갈까 싶어서 38선을 거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델과 저 꼭대기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북쪽 끝에 있는 단은 백성들이 가기가 이제 멀고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던 이 베델은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는 본산지가 됩니다. 우상의 본산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성소는 점점 커져가지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마사는 베델 성소의 우두머리예요. 대제사장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아모스가 베델 성소에 와가지고
베델 성소를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환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야마샤가 이제 그 꼴을 보기 힘들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모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냐면 이 아모스가 반역을 일으킨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죠. 왕을 지금 죽이려고 시해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씌워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아마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가족과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그 모든 본산 그리고 그 종교 본산에서 최고 우두머리인 아마샤를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다림줄로 내렸던 완전히 삐뚤어진 그 타락된 종교, 짬뽕 종교를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을 보더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을 또 불의 환상을 보고 또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대로 이렇게 미약한데 이대로 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두 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시 두 번이나 똑같은 응답을 해주세요. 3절로 6절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도 두 번째 환상도 그대로 시행했으면 이스라엘은 그때 멸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인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심판을 유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나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환상을 외치는 이 외침 이후에 한 50년 뒤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많은 기회를 주신 거죠.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그래서 요 아모스 선지자의 요 환상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멸망하기까지 계속 외치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아모스 선지자를 인하여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공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펼치실 때에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독단적으로 막 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세 일을 하시는가. 이 말세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요. 기도.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향과 함께 올려드려요. 그 성도의 기도가 향기롭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향과 함께 금 대접에 담긴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러고 중요해요. 그러고서 성전에 불을 그 기도가 담아있던 대접에 담아가지고 성전에 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려요. 이게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가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늘 자기들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하여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인하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인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인하여 우리 삶에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에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인하여 우리 삶에 기쁨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것에 매달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